14장 백성의 반역. 온 공동체가 큰 소란을 일으키며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가세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노획물이 되겠구나.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당장 그렇게 하자. 곧이어 그들은 서로 말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비상회의로 모인 온 공동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정탐을 다녀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자리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신뢰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저들 가운데 일으킨 모든 표적을 보고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겠다. 그러나 너는 저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이시며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그리하시겠다니요.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 편이시며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름이 이 백성 위에 머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단번에 죽이시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일을 들은 민족들이 하나님은 저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무참히 죽여버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디 주의 능력을 더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사랑이 심히 커서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되 죄를 그냥 덮어두지는 않는다.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미치게 한다.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이 백성을 줄곧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셔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을 존중하여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 생한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멸시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르다. 그는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정탐한 땅으로 그를 들어가게 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 당장 진로를 받고 홍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내게 불평을 늘어놓겠느냐?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을 만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인구 조사 때 계수된 20살 이상의 사람들, 곧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굳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 땅에 너희 집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노획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자녀들만 내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서 썩어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세대가 다 주검이 되어 광야에 누울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너희가 지은 음란과 불성실의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값으로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여 받는 기나긴 훈련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듯이 나는 악이 가득한 이 공동체, 나를 거슬러 한 통속이 되어버린 이 공동체 전체에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유포시키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불평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퍼뜨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몹시 슬퍼했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산지로 올라가며 말했다. 다 왔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지금이라도 그 땅을 치자.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은 어쩌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치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적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다. 무모하고 오만하게도 그들은 산지로 올라갔다. 그러나 언약궤와 모세는 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산지에 사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산에서 나와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밀어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밤새도록은 그 밤에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총회를 개최한 시점이 저녁이 지난 밤중이었음을 가리키죠. 아마 정탐꾼들이 적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가 진 뒤 저녁 늦게 진영에 도착했음을 암시합니다. 1절에 연이어 사용되는 동사들, 즉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2절에 원망하는 것은 그들의 절망을 잘 드러내죠. 원망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탓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며 상대방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반항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이집트 땅이 그리워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일하다 죽었거나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다 자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처자식들이 포로가 되고 첩이 되고 종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고 합니다.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넣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할 작정이구나.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이와 동일한 불평을 출애굽 직후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물에 세계 최강 파라오의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차라리 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서슴지 않고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께서 학대받던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겠다니 더 이상의 배은망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반역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발전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우두머리를 다시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지닌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즉각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은 언제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또한 권위자 앞에서 겸비함이나 복종 그리고 탄원을 하고 공경심을 표하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백성 앞에서 엎드린 것이 백성들에게 자제할 것을 부탁하는 몸짓이었다 하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로 풀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기 위해 엎드린 것입니다. 물론 당시는 아직 성막 건축 직전으로 아직 회막이 없을 때지만 모세는 회막이 지어진 뒤에도 회막 밖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고라 일당이 아론 가문의
독점적인 제사장직에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즉시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16장 보세요. 이때는 모세가 탄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그분 앞에 엎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장면들, 곧 모세와 아론이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반역의 무리들을 순식간에 멸하리라고 으름장을 놓으실 때 그 두 사람이 거듭 엎드리는 장면에서 확인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백성들 앞에서 부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죠. 물론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탄원의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반역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관찰된 정탐 보고 대회에서는 갈렙만이 비관론을 펼친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백성들을 설득하려 나섰지만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갈렙과 같은 마음을 품고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 그들이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함으로 지도권에 도전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일찍이 출애굽 직후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였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가 그들을 물리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그 후 그는 모세 후계자로 미리 점지되어서 보좌관으로서 언제나 모세를 수행하여 일을 도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동반하기도 했고 또한 진영 밖에 임시로 마련된 회막을 지키는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3장 참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모세 편에 서서 가나안 땅 진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의 안수를 받은 뒤 그의 후계자로 임명되며 여호수아서에서 보듯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앞선 민수기 13장 8절에서 그는 호세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이방 족속 출신 그나스 사람이었죠. 이방 족속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한 특별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동료 정탐꾼들의 비관론과 그들의 선동질에 동조하여 반역에 동참하는 백성들을 보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비통함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분명 이 두 사람의 이러한 격렬한 반응은 그들이 정탐 활동 중에는 동료 정탐꾼들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구약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비참한 감정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행위죠. 통분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의 두 가지 보고 가운데 첫 번째 긍정적인 보고에 집중하여 백성들을 설득하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긍정적인 면을 우선 보면서 확고한 믿음 편에 섰던 이 두 사람과 부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다른 정탐꾼들이 확연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힘찬 웅변은 강력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조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조건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보배로운 소유물 삼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거듭된 그들의 불순종에도 인내하시며 반복해서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히 소리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네피림에 자신들은 메뚜기에 비교하면서 떨었으나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의 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괴물 네피림이 하찮은 밥으로 바뀝니다. 네피림과 밥은 그야말로 또다시 극과 극이죠. 믿음 여부에 따라 상대방은 네피림이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승패의 핵심은 그런 외적인 크기와 규모와 객관적 힘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참 신이냐에 달려있을 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종족이라고 해도 그들의 보호자, 곧 그늘막은 이미 떠나고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이 믿는 신은 거짓된 죽은 신일 뿐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중은 설득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일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영광으로 회막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을 위한 임재였음은 물론이지요. 이 문단에서는 신뢰의 보고보다 불신 보고를 선택하다. 출애굽 은총을 저버리고 환애굽을 주장하다. 장대 같은 사람들보다 약속의 땅을 먼저 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2절입니다. 정탐꾼들의 우리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는 선언은 하나님은 무력하고 약하시다. 하나님은 아낙 자손과 그들의 신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탐꾼들의 비관론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불신앙과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남김없이 멸절하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처음이 아니죠. 일찍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정탐꾼들의 보고 대회와 금송아지 사건은 많은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들을 갖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정탐꾼들의 보고 대회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보면 모세는 어찌 되었는가? 민수기 14장부터 보면 모세를 끌어내리자.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말씀하셨고 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진멸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를 진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말씀하셨고 모세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진멸하면 이집트인들이 들을 것이다 모세는 말씀드렸고 백성을 진멸하시면 이집트인들이 들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말씀하셨고 열국이 여호와를 조롱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는 주동자들로 추정되는 3,000명의 도륙을 정탐꾼들의 보고대회에서 심판은 주동자들이 즉사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모두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즉각 진멸하진 않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애곡했으며 백성들이 애곡했습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의 보고대회는 제2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두 사건을 통해 극단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 지도력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신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인간의 제국인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두 사건 모두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한 은총을 입었음에도 악하고 방자한 멋대로 다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탐꾼들의 보고대회에서는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으로 열국의 조롱을 받게 될까 염려한다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립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로 생각되는 3,000명을 징벌하여 죽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용서로 백성들은 전원 사망을 모면했습니다. 반면에 보고대회에서는 10명의 주동자들은 즉시 사망했고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남은 모든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선동당해 반역에 동참했던 백성들이 죽음의 징벌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즉각 진멸되는 것은 모면한 셈이죠. 두 에피소드 모두에서 자기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두드러집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보고대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으로 진격하지 말고 광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슬퍼한다 하는 동사 야발은 단순한 슬픈 표현이 아니라 장례식, 애곡을 의미합니다. 13절로 19절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 그랬고 또한 직전에 다베라에서 백성들의 불평과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그들의 음식 투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백성의 중재자로 나서 하나님께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변론은 하나님 명성에 호소하는 방식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으니 그들을 끝까지 뒷바라지해 주셔야 하나님답고 온당하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몰살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목격한 이집트인들의 눈에는 이 일이 무척 의아스럽게 여겨질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이미 여호와의 명성을 전해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도 자기 백성을 구해낸 뒤 책임지지 못한 것을 보고 여호와의 무능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두 번째 읍소는 여호와의 성품에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무조건 면책을 베풀지는 않으시고 그 죄값이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하십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후 세대들도 조상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조상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죄를 반복한 결과 징벌을 받습니다. 신명기 5장, 7장 참조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그 징계의 수위를 낮춰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모세의 간구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죄인을 징벌하셔야 하나 지금은 이 백성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집트에서부터 여러 차례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자의 크심을 따라 용서를 베풀어달라는 부탁입니다. 20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명권을 갖고 계시나 무조건적인 특사를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징계의 수위는 낮출지언정 죄인들이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
그들의 용서와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온 세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광은 이미 자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은 수차례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시험하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애초에 그들을 모두 즉각 멸절할 계획이었으나 징계 수위가 완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이 반역 무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다음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순종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과 달리 온전히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후손들이 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단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선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를 향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언약 철회 선언, 백성의 용서를 비는 모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용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반역하는 무리를 심판하기 위해 임재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제 구체적인 심판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뜻으로 반드시 심판을 결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대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그들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다는 문자적으로 원망들을 원망하다인데 복수 원망들은 그들이 여러 차례 불평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저항했음을 말해줍니다. 앞서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백성들이 10번이나 원망과 불평을 하며 폐역질을 했는데도 참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0번의 시험에 대해 70인역은 오늘 본문의 원망을 이 10번째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여러 번, 많이처럼 대략적인 숫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0번의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실제로 이미 랍비들이 찾아냈듯이 그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저지른 사례가 10차례나 됩니다. 이런 불평과 반역의 시리즈에서 이들의 행동을 특징 짓는 동사로 원망과 통곡이 두드러지죠. 그 원망의 원인은 적들의 강력한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의식주의 빈곤함으로 인한 불편한 생활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지도자에 대한 불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평, 원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죠. 어떻게 10번을 그렇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 갈증과 쓴물로 인해,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서 굶주림으로, 같은 16장 신광야에서 만나에 대한 탐욕 때문에, 같은 16장 신광야에서 안식일에 만나를 채취하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 17장의 르비딤에서 갈증으로 인해, 출애굽 32장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며, 민수기 11장 다베라에서 불평하며, 같은 민수기 11장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에 대해 불평하며, 그리고 본문 민수기 14장 가데스에서 정탐 보고 대회를 통해 불평과 반역의 상황이 10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0번의 시험은 10번의 징벌과 꾸짖음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0번의 시험은 완고한 파라오의 10번의 반항과 그에 따른 징벌과 연관성이 있는 듯 보입니다. 즉 이것은 다분히 문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의도적인 10번입니다. 파라오는 10번이나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완강한 저항을 표출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의 완고함이라고 표현하죠. 파라오는 반항할 때마다 그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극적인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로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며 저항합니다. 이런 점에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이들도 파라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완고한 패역의 무리이며 파라오와 이집트가 재앙을 당하고 그의 군사들이 멸절당한 것처럼 이들도 징벌을 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9절로 35절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 전달됩니다. 첫째는 징집 대상인 20세 이상의 현 세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20세 이하의 차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20세를 기준으로 심판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공적으로 사회적, 군사적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 오늘 본문의 정탐 보고에서도 갑론을박의 토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20세 이상 장정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세 이상은 징집된 군사들로서 전쟁에 나갈 의무가 있죠. 그들이 심야 보고대회에서 겁을 먹고 출정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죠.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백성 중 원망한 자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마 그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집단 행동을 했을 것이므로 예외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외되는 사람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나중에 불순종했던 추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20세 미만 유아들과 차세대 소년 소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역의 무리가 싫어하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볼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기서 땅을 보다 하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땅을 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실증적으로 체험하고 체득한 구체적인 지식을 말하죠. 차세대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생생하게 그 땅을 체험하고 모든 유익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현 세대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 쓰러져 그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둘째 심판 내용은 차세대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나 그 이전에 오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목축하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가축을 키우며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 기간은 40년입니다. 이 40년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했던 40일 기간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나온 기간이죠.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가 하루가 1년의 유랑생활이 되는 징벌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듯이 이제 차세대 자녀들은 그렇게 40년간을 시내 광야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40년간 그들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과 더불어 광야에서 유랑해야 합니다. 엄밀히 이 징벌은 우선 부모들에게 내려진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다 모두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죠. 더불어 동반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죽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광야에서 지내며 40년 기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분명 민주주의와 다수결에 의한 대의정치는 가장 문제점이 적은 안전하고 바람직한 정치 제도이자 장치입니다. 하지만 때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좁은 길과 순교의 길도 기꺼이 가리라 다짐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그치지 않는 원망의 심판으로 응수하시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며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다. 광야의 불평이 죽음과 방황으로 끝나게 하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했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는데 이 재앙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몇몇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즉각적인 불벼락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심판을 면하고 생존했습니다. 39절로 43절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비통함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애곡을 의미하는 동사 뒤에 붙은 강조부사 메오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들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모세의 말은 앞서 정탐 기간 40일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할 것이며 9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경고가 빈말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10명의 주동자들이 즉사한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혼이 나간 그들은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자신들의 현실임을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곡 소리와 함께 심야의 보고대회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회집하여 회개의 탄원을 올리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징계를 결정하신 뒤 가나안 땅을 향한 진로를 막으시고 방향을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해야 한다고 통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려 전진하여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과 욕망을 더 우선시한 행동일 뿐입니다. 모세는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때는 늦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승리의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호와께서는 진영 안에 성막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출정은 법궤를 앞세워 여호와를 대장으로 모시지 않은 자신들만의 군사 행동일 뿐이죠. 결과는 패배라는 또 다른 재앙일 뿐입니다. 44절로 45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다시 말해 기어코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영 안에 성막에 머물러 계시며 모세는 그분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전진하지 않고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총사령관 없이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대패를 당해 호르마까지 퇴각합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패배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로 간주하며 여호와의 무능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가나안 땅은 돌밭입니다. 토양도 농사에는 불리한 석회암 지역이 많아 비가 오면 물을 가두어 놓고 필요할 때 쓸 수도 없습니다. 저수지가 무용지물인 토질입니다. 그 지역의 특징적인 토양과 기후의 측면에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구약 성경에서만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 생명과 풍요의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꿀은 벌꿀이 아닌 과일꿀입니다.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른다 하는 말은 가축들이 너무 잘 자라고 과일이 넘치도록 생산되는 땅, 목축과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복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돌밭에다 강우량이 부족하여 물을 가두어 건기와 가뭄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땅인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경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적과 꿀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풍요로운 땅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황량한 땅이 됩니다. 실제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기근, 가뭄, 병충해, 전염병, 전쟁과 같은 모든 재앙을 다 겪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비만 오면 곡식이 잘 자랍니다. 비가 제때 와줘야 합니다. 특히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을 하는데 안 오면 1년 농사는 망칩니다. 그 후 6개월의 우기에 중간비도 꾸준히 와줘야 하지만 중간비는 약간 부실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비는 늦은 비입니다. 추수 직전의 늦은 비가 꼭 그리고 충분히 와줘야 합니다. 안 오면 곡식이 알이 잘 안 차 막판에 농사를 망치며 땅을 갈고 파종을 하며 정성을 들인 몇 달의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가나안 논밭 전체가 천수답인데 구약 백성의 농법은 하늘농법, 기도농법, 믿음농법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유하기 전에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지에 붙은 거대한 포도송이 꾸러미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이 약속대로 엄청난 풍요의 땅임을 확증하는 증거물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땅은 매우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그 땅이 풍성한 소산을 얻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은 그 복을 누릴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시회를 위해 잠시 그 복을 누렸을 뿐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옥토인 델타 삼각조 지역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류가 흐르는 비옥한 농토가 있는 땅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농사 측면에서 전혀 인기가 없던 척박한 그리고 강대국 틈새에 끼인 자그마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바로 가나안 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두들겨 맞으며 중노동에 시달린 노예 민족이었죠. 그들은 분명 아브라함 안에 이미 선택된 민족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문명국인 강대국 이집트 민족도 엄청난 무기와 치적을 자랑하는 아수르 민족도 택하지 않으시고 한낱 매질당하는
흑수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바닥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보물 세굴라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인기 없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어 적과 꿀이 흐르는 나의 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스템 저 너머에 계십니다. 구조와 법을 바꾸는 노력과 더불어 우린 그런 사회적 한계,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바로 거기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원망으로 이끈 10지파 대표들을 심판하시다. 이스라엘은 회개 없는 눈물을 흘리다. 불순종한 전쟁은 패배로 끝날 것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